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끔찍하고 살벌하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20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신생아를 친부가 성폭행을 하고 잔인하게 살인을 하지 않는가 하면 자기를 길러준 친할머니를 무지하게 정말로 비참하게 또 죽이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길 가던 부녀자들을 아무 이유 없이 칼로 무차별적으로 찔러 죽이는 묻지마 살인 사건도 너무나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독살하는 그런 사건들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감금하고 때리고 죽이는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 도처에 초특급 테러와 지진과 수해와 화재와 불의의 사건 사고들로 수많은 재산과 인명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무섭고 끔찍한 코로나19의 질병으로 전 세계 인구가 455만 명이나 아까운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는 수그러들지 않고 신종 바이러스로 이렇게 계속해서 변천을 해가면서 지금도 지구촌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고 무섭고 끔찍한 그런 일들이 언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어려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험하고 사악한 세상이랄지라도 이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아무리 살벌한 세상이랄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무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 구절을 안 떼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내가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만 은혜를 베풀고 어떤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와주시는가? 어떤 자를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 하나님께서는 그 편이 되어주시고 그를 도와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지침서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면 탄탄대로가 펼쳐집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은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어려운 세상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뭡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기만 한다면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다 할지라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세상 세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세상을 이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처럼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동하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그 어려운 세파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 일어난 끔찍한 자연재해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과학이 지금 하늘을 찌르듯 발전됐지만은 그 자연재해 앞에는 맥을 추지 못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섭고 끔찍한 그 자연재해, 해일이나 그 무서운 폭풍이나 이것도 하나님은 잠재우십니다. 바람도 꾸짖고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해일같이 무서운 그런 자연재해도 잠재우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바로 그런 어려운 세파 속에서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세파가 찾아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광야길이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얼마나 장애물이 많습니까? 얼마나 환난의 길입니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도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가면 평탄하다는 겁니다. 형통하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다 사라지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의 길을 기르고 그 말씀대로만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려운 세상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탄탄대로를 걷게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이 전염병의 환난, 이것도 괜시리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과학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의 소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1절로 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이 어려운 세상에 된 것은 너희들의 불의함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해결의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랬습니다. 불의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환난과 역경,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 어려운 환난과 역경이 왔기 때문에, 어려운 세상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면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재앙을 그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어려운 세상, 환난, 역경,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3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의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것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파란만장한 생애를 다 살아왔던 다윗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는 이유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오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너는 위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나지 않고 어려움을 이기고 평탄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 모세를 통하여든 율례와 법도를 따라 지키라, 행해라. 이걸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경험 가지고 안 됩니다. 수단 가지고 안 됩니다. 과학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세상, 정말 우리를 삼킬 듯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이런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꼭 들으시고 말씀을 간섭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행하셔서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선다는 것은 승리를 말합니다. 이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세상, 어려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입는 것밖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 이 말은 바로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이 말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우리는 강건해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말은 바로 뭐냐? 말세가 되면 마귀가 자기가 때가 다 된 줄 알고 수단이나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공격한다, 그 말입니다. 그 공격이 뭐냐? 질병으로, 실패로, 우환으로, 불의의 사건 사고로, 불법으로, 환난과 역경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에, 이런 환난에 배우는 사탄의 괴계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사탄이 불의의 사건 사고를 주고, 사탄이 이런 우환을 주고 실패를 주고 환난을 준다, 그 말입니다. 말세 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사는 때가 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코로나19 같은 이 역병도 말세의 현상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이 어려운 괴계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괴계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 이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군인들의 완전 무장은 뭡니까? 방패와 투구와 칼과 총으로 완전 무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영적인 완전 무장은 뭘 말하는가? 에베소서 6장 14절로 18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걸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또 믿음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런 것으로
완전무장하라. 그 말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완전무장입니다. 그럴 때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려운 환난과 역경으로 사탄 마귀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능히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열심히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할 때 아무리 사탄 마귀의 괴계가 강하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 삼킬 듯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때를 얻었니 못 얻든지 열심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얄팍한 수단으로, 인간의 잔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어려운 이때, 말세의 때, 고통의 때, 어려운 세상에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여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시편 62편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언제 도우신다고요? 하나님 바라볼 때,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신다. 또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종합하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과학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타나셔서 우리를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어려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바로 뭡니까?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앞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지도하시는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닙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길은 환난의 길이 아닙니다. 평탄의 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를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려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욥도 보십시오. 어려운 환난과 역경의 시대에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오늘날보다 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어려운 역경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그런 환난 가운데,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그는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어려운 환난과 역경을 이기고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훌륭한 선지들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 시대가 오늘 이 시대보다도 어려운 시대였지만 다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로, 영적 완전 무장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말씀대로 행하고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게 하옵소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세상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